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묵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도졌더라. 아멘. 말씀 이제 추수에 대한 환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믿는 자들 추수의 내용이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다음에 불신자들, 멸망받을 자들을 그들의 추수에 대한 내용이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이 하늘에 혼성 가운데 보였고 이게 주님께서 어린 양이 함께 계신 것을 혼성 가운데 봤죠. 어린 양이 재림하셨다는 거죠. 인중에 재림하셨죠. 그래서 그 혼성 이후에 지금 벌어진 일이 추수입니다. 추수. 맨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14절 16절 같은 믿는 자들의 곡식, 믿는 자들에 대한 추수를 말합니다. 14절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재림한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보게 되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 보는 가운데 그렇게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1장 7절 보게 되면 같이 말씀을 묵독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역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는 상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단들이 이 말을 많이 상징으로 넣습니다. 특히 신천지에서 이 구름 같은 것은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실질적으로 있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미 영적인 재림으로 임했다. 그래서 그 재림 예수의 영이 신천지 이만희에게 임해서 그 이만희가 재림 주가 되는 것이고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죠. 이단들의 공통점은 절대 성경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재림인 줄 안 믿습니다. 영적으로 임합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미 임했다 그럽니다. 임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 재림주가 되는 겁니다. 재림주. 그래서 아무튼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경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죠. 이 외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의미를 보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재림 주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이 있다. 면류관. 이 면류관에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두 가지의 그 원뜻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 면류관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면류관이 하나는 스테파노스고 하나는 디아데마다. 이제 여기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 면류관, 여기는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 여기에서 이제 월계관이 나온 거예요.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 월계관을 꼭 씌워주죠. 승리의 면류관. 그걸 말하는 것이고, 디아데마라는 것은 왕관. 다시 말해 승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왕이면 왕자가, 아들이 왕이죠. 그래서 이어받는 왕관이 그다음에 디아데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재림주의 모습에는 그 금면류관은 디아데마고 여기 14장에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승리.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승리하신 주로 공중적 그 재림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주의된 낫을 가졌다. 그래서 왜 가졌냐? 곡식, 즉 성도를 추수하기 위해서, 성도를 이제 주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 그러기에 오신 거죠. 그래서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지금 공중에 누가 계십니까? 재림주께서 지금 구름 위에 계시고 이한 낫을 추수하기 위해서 계신 가운데 다른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제 왜 나왔느냐? 성부 하나님의 명을, 그 추수하라는 그 명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공중 재림하신 그 예수님에게, 그분에게 지금 그 추수하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사자로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 재림하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주님을 말하죠.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천사가 주님에게 반말을 짓고 그러느냐? 우리가 성경 원문으로 보면 그런 것이 없고 여기서 이제 천사가 성부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공동복음이나 다른 거 보게 되면 이거 이제 왕복은 낫을 휘둘러서 빨리 추수하십시오. 존댓말을 쓰셨습니다. 또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성부의 하나님의 명을 추수하라는 그 명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왜? 추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거둘 때가 되었다. 그래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다 익었다. 이 익었단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크세라이노라는 성경 원어를 쓰는데 이 크세라이노는 마르다, 시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익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익었다. 열매가 익었다. 마르다. 마르다는 것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곡식이 왜 이런 원어 성경 곡식이 언제 잘 익습니까? 뜨거운 태양볕에 잘 익습니다. 태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잘 익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곡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 가운데 곡식이 그 뜨거운 태양볕에 시련 가운데서 알곡이 더 차지고 또 열매들은 각종 과일 열매들은 태양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당도는도 높아집니다. 훨씬 달죠. 그런 것처럼 이 곡식 성도들이 뜨거운 시련 정말 태양볕과 같이 그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들이 무르익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시련을 통과해야 성장을 합니다. 시련 없이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도 제가 순교자의 소리의 내용을 실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련이 없으면 성장 없습니다. 성장 없어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면서요. 성장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많은 무서운 시련이 있죠. 그 가운데 이 성도들이 그 시련 가운데 신앙이 무르익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때가 됐다. 그러니 누구를 거두라는 겁니까? 이 성도들 빨리 이제 하나님께로 불러올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지니라. 그래서 뒤에는 이제 이 앞에는 지금 곡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들을 추수하는, 거두는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직접 추수를 하십니다. 근데 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뒤에는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말한 추수인데 그 추수가 심판을 말합니다. 그 천사들이 합니다. 천사들. 하는 주체가 달라요. 알곡은, 곡식은 주님께서 거두십니다. 그래서 구름이 앉으신 이가 친히 나서게 되면서 거두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를 거두어 추수한다는 말이 아니라 가라지는 먼저 뭐란다? 단으로 묶는다. 뭐 하기에? 이제 한꺼번에 해가지고 불태워버리게. 그래서 이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마지막 때 이제 가라지들은 한꺼번에 뭉쳐지는, 이단들끼리 뭉치고 막 뭉치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결집 때. 먼저 추수는 누가 먼저 됩니까? 알곡이, 곡식이 먼저 추수됩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 때리시니까. 대접으로 쏟아 부으시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추수가 지금 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휴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 거예요? 공중에 계시잖아요. 구름 위에. 공중에서 추수하지 않습니까?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휴거. 그러니까 먼저 알곡을 먼저 거둔다고 했으니까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놓고, 지금 그들은 이제 왜 단으로 묶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그리고 알곡 곡식은 주님께서 먼저 거두시는 거죠. 휴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지금 나팔재앙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대접재앙 직전. 대접재앙 직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 제일인 것이죠. 다음에 이제 불신자에 대한 추수 심판입니다. 가라지들. 추수 심판이죠. 이게 이제 17절에서 마지막까지 쭉 나옵니다. 17절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번에는 추수할 그 도구 이한 낫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천사가 추수. 불신자는 천사가 추수합니다. 심판합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재난을 내리든지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나오는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7장 1절에 나왔고요. 7장 1절.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16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주로 주님께서 심판과 징계로 사용하시는 모들이 바람, 물, 불, 그걸 주관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불. 왜요? 가라지 거두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불에 던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에 던진다. 이 천사가 어디서 나왔나?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제단. 하나님의 제단.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을 말하느냐? 계시록 8장 3절 4절 보게 되면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 지금 하나님 성전에서 지금 이 향연이 올라가는, 그 향연이 뭔 향연입니까? 성도들의 기도. 이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이 천사가 어디로 올라간다고? 여기 제단에서 나온 천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는 천사가 지금 나온 거예요. 제단에서부터 나온 천사는. 성전에서 나왔던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였고 심판하기 위해서 나왔고, 제단에서 나온 천사는 어떤 일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천사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로 하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러잖아요. 그 천사장이, 다니엘아, 내가 이미 기도할 때 응답하셨지만 바사가 없군, 악한 마귀가 방해해서 내가 늦었다.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 향연을 받아서 올라가. 그걸 관장하는 그 천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왜 나와서 이제 이 천사가 가서 이한낫을 가진 성전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게 이한낫을 거두 빨리 휘둘러서 빨리 주소하시오 하고 뒤에 명령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심판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가 계시록 6장 9절 11절 보게 되면 그렇게 심판을 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기도향가 그 제단 밑에는 지금 누구의 피가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다는 거죠. 순교자. 그들의 호소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던 이 천사가 이제 성전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낫을 휘둘러서 저들을 심판하라. 그래서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제는 때가 됐으니 저들을 빨리 쳐서 심판하라는 거죠. 심판. 누구에게? 성전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게. 쳐서 어떻게 알아? 불을 던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아까는 하나님의 백성들 곡식이 익어서 그 익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마르다고 해서 아주 시련 가운데서 신앙이 성숙한 거죠. 시련 가운데.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휴거시켜서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여기는 지금 심판하는데 여기도 익었단 말, 여기는 원어가 또 틀립니다. 아크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크마조는 절정에 이르렀다. 절정. 한마디로 이 악한 자들의 죄악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절정에. 절정에. 이 악이 찼다 그 말이죠. 다 되겠다. 그런 심판 때가 된 겁니다. 심판 때. 창세기 6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홍수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가득 차서 넘쳤다는 거죠. 이 라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득 차서 흘러 넘쳐버린 거예요. 죄가. 그렇게 쓰고. 그래서 심판의 때가 된 거죠. 심판 때. 우리들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징계하실 때 우리의 머리 위에 뭘 쌓아놓는다고 하십니까?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진노의 숯불.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 경호를 여기는 거죠. 딱 때가 참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죄악의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금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대한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죄악이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성경에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의 때가 이 죄악이 절정 가운데 이르렀구나 볼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노골적으로 못 오가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놓고 공공연하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죠. 거의 뭐 그렇게 대놓고 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 못 오가고 대놓고 하는 여호와는 못 오가고 되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주의 부활과 재림을 부인할 겁니다. 주의 부활하심이 어디 있냐? 주의 재림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못 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뚜렷하게. 마지막에 한 가지가 동성애가 만연할 겁니다. 동성애. 구약 성경 보세요. 언제가 다 심판이 됐는지. 소돔과 고모라 때가 동성애 땅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아주 긴밀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 이제 법으로까지 통과가 되고 이거 뭐 인정을 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그게 만연해지고 그때가 참. 지금 이게 이미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지만 뭐 성경대로 한다면 언젠간 통과돼요. 시간상의 문제입니다. 언젠간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야 뭐 끝까지 더 지연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인정되고 만연해지고 성적 타락이 이제 딱 이렇게 참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천사 낫을 휘둘렀고 성전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죠.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었어요. 여기서 포도라는 것은 이제 심판받은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받은
포도라고 비유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 열매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포도 열매로.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포도로 비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땅에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이 그만큼 진노의 큰 포도주들 이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포도를 진이겨야 됩니다. 밟아야 돼요. 맷돌로 갈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갈아져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악한 자들 전부 거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어떻게 밟아버린다는 거죠. 이겨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은 무섭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포도주들이 큰 포도주들이 크다. 최상급선. 크다. 요엘서 3장을 보게 되면 그때도 이제 마지막 때를 이 하나님의 심판 때를 이야기하고 나오는 말씀인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심판 그래서 얼만큼 많고 심판하는 얼만큼 크냐 그 범위가 그게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서 하나님의 도성 밖에서 밟히는 거죠. 심판 그 틀이 밟힌다. 진이겨진다는 거죠. 포도주 큰 틀이 있어가지고 진이겨져. 그래서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이 말 굴레라는 것은 말 곱비를 의미합니다. 말 곱비.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말 곱비가 실질적으로 보통 그 말 곱비가 있는 그 말 목 부위까지 이렇게 재면 약 한 120cm 정도 됩니다. 우리 허리에서 한 가슴 정도가 되겠죠. 120cm니까. 그 정도 높이. 피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우리 가슴 정도 높이까지. 피가 그 포도주 틀에서 사람들을 심판을 받아서 그 피가 흘러서 넘쳐서 흘렀는데 그 피가 쌓이기까지 어디까지 쌓이냐? 그 피의 깊이죠, 깊이. 쌓여가지고. 120cm가 됐다는 거죠. 1.2m. 그 가슴에 닿을 정도까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심판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받는다는 것은 심판의 아주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 심판 크기. 구체적으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그래서 1스타디온이 약 186cm랍니다. 186cm. 실질적인 수치가.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을 계산하면 약 300km 정도 됩니다. 300km. 갑자기 왜 1600 스타디온이 퍼졌다고 이야기가 나오냐? 이건 뭐 환상이니까 환상적으로 보이는 것, 상기적으로 보이는 이 1600 스타디온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이스라엘 영토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면은 약 300km가 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1600 스타디온, 약 340km 하면은 자기 나라 이쪽 저쪽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통념상 관용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1.6, 아 그래 우리나라 전국을 다 덮였네? 이렇게 금방 알아듣죠. 금방 알아듣죠. 300km니까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까지 다 덮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죄의 넓이, 죄가 온 지역에 많이 있어요. 온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온 세상, 전 세계.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중에 재림하신 14만 4천과 함께 있는 그 거룩한 환상을 본 뒤에 바로 그 뒤에 나온 환상이죠. 이게 이제 추수의 환상입니다. 그 재림주께서 이한나서 가지고 곡식들을 추수하시고 휴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바로 성전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옵니다. 제단을 관장하는 천사 말에 의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이미 나오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 성실하게 끝까지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휴거를 믿으십니까? 휴거를 믿으시죠.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어찌 보면 만화책 같은 이야기인데,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이죠. 성경에서 공상과학 같지 않는 내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건 공상과학을 초월한, 사람의 상상력을 초월한 일들이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딱 차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심판하시기 직전에 우리를 주의 품으로 휴거를 통해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환난의 때 언제 읽습니까? 시련을 통과해서 읽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을 통해서 곡식이 있듯이 뜨거운 시련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익습니다. 고난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딪히시고 고난 피하기 아니면 신앙이 맛이 떨어져 버립니다. 과일의 당도가 떨어져 버리듯이 버려집니다. 익어야죠. 이 마지막 때 이런 말씀들을 듣고 더 깨어서 기도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무르익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